33장 서로에게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요셉과 마리아. 요셉은 원래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지만 마리아의 존귀함과 강생의 신비를 알게 된 다음에는 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리아를 경외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셉이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마리아를 공경하며 살기로 했는지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결심한 것은 요셉의 지혜와 마리아의 탁월한 지위로 볼 때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진정으로 온 하늘과 온 땅의 여왕이라는 사실, 반면에 자기는 마리아의 비천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룩한 빛을 통해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단둘이 있을 적에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경외하는 뜻에서 마리아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대화를 나눌 때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마주치기만 해도 매번 그렇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시중 들거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기를 기다리는 것도 원치 않았고 설거지와 청소 등 모든 잡다한 집안일도 그만두길 바랐습니다. 이제는 하늘 여왕이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도록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던 일을 앞으로는 자기가 도맡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든 이들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기에 겸손의 덕에 있어서는 마리아를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였고 그래서 마리아의 두 손에는 늘 겸손의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요셉에게는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요셉의 그러한 행위가 태중에 계시는 주님께 드리는 경배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은 요셉을 누가 볼 수도 있고 제3자가 볼 때는 누구를 향한 경배인지 알 수 없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늘 여왕이 말하는 말을 알아들었기에 그 뜻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보지 못할 때는 마리아의 태중에 계시는 주님과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생각하며 몰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인은 마리아가 알지 못하게 각각 합당한 방식으로 성자와 성모에게 계속 경배와 흠숭을 드렸습니다. 일할 때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누가 더 낮은지를 가르는 거룩하고 겸손한 실랑이가 자주 있었습니다. 요셉은 만물의 여왕이 허드렛 일 하기에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마리아가 일감을 손에 쥐기 전에 항상 자기가 먼저 가서 해치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리아도 똑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틈을 타서 시간을 벌 수 있었기에 요셉이 마리아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비를 하거나 요셉의 시중을 드는 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종이라 여겼던 마리아는 자기 몫의 일이 없어진 것을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낮은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라고 주님께 탄원했습니다. 영혼이 겸손하다면 그가 하느님 어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영혼이 드리는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에는 영혼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청에 효력을 부여하고 불변하시는 하느님을 한없이 자유로운 분으로 만드는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간청을 들으신 하느님께서는 요셉의 수호천사를 시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늘과 땅과 온 피조물의 여왕인 내 여종의 겸손한 열망을 억누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무도 모르게 마음으로만 마리아를 깊이 공경하고 외적인 모든 일에서는 그녀가 너를 섬기게 하여라.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 육화한 말씀이신 분께 언제 어디서나 경배를 드려라. 어머니 마리아처럼 성자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실 분, 겸손이 얼마나 위대하며 무엇이 참 생명인지 세상에 가르치려고 몸소 섬기며 사실 분이시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마리아를 돕고 마리아의 일을 거둘 수는 있다. 하지만 만물의 주님이신 분께서 마리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께 항상 흠숭을 드려야 한다. 요셉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자빌과 굳은 일을 마리아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자기 의지를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성덕을 완전하게 실천하며 배필인 요셉에게 순종하였고, 요셉은 온 우주의 여왕이며 창조주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분의 시중을 받는 데서 오는 그 오묘한 당혹감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며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로 사는 기회를 마리아에게 다 넘겨주면서도 온전하게 겸손의 덕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도 겸손을 실천할 수 있었던 신비 때문에 요셉은 더더욱 마리아에게 경애를 느끼며 실로 생각과 마음으로 더 낮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경외심으로 마리아를 바라보고 그 동정인 태 안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주님께 찬미와 흠숭을 드렸을 적에 그의 영혼 사정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지극한 겸손과 경외심에 친히 보답하시고자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더 크게 하시고자 태중에 계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종종 성인에게 나타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요셉은 티 없이 맑은 수정으로 된 성모의 자궁 안에 계신 형상으로 성자를 뵙곤 하였습니다. 강생의 신비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요셉은 마리아와 같이 있으면 하느님의 육화 사건에 대해 자주 대화했습니다. 거룩한 빛을 받은 성인은 이제 마리아 안에서 일어난 하느님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결합에 얽힌 오묘한 신비를 이해하고 있었고, 따라서 마리아도 요셉에게 그 무엇도 숨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마리아와 요셉이 나눈 거룩한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어지는 장에서 제 능력이 닿는 한 그중 일부분이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이 창조주의 어머니로 간택된 이의 남편이 되었으며, 창조주의 어머니가 마치 비천한 여종처럼 자기를 섬긴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거룩함과 존귀함에 있어서 세라핌 천사들보다도 뛰어나며 오직 하느님 단 한 분에게서만 낮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요셉에게는 어떠한 감정들이 솟구쳤을까요? 그의 영혼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어떤 느낌이었는지 과연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궤가 몇 달 동안 거기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안에 큰 복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집에 새 계약의 궤를 모시고 있는, 그러니까 마리아를 모심으로써 새 율법의 제정자를 모시고 있는 요셉에게는 과연 얼마나 더한 복을 내리셔야 했을까요? 하느님께서 요셉에게 내리신 축복은 실로 오벳 에돔의 축복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면 이는 그가 새로운 계약의 궤이며 주님의 참된 제단이자 성전이고 희생제물이신 분을 모시고 있다는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크나큰 복을 받기에 합당했던 것은 그가 주인의 가족들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내주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와 세상 모든 민족들이 성 요셉의 공로를 알고 그에게 찬미와 공경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느님께서는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작은 벌레 하나만큼의 가치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주님의 빛으로 이 경이로운 신비를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 무한한 찬미와 흠숭을 드립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홀로 거룩하시고 자애로우시며 오묘한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항상 지혜롭고 공정하게 처리하십니다. 누추하지만 은총이 가득한 요셉의 집에는 방이 3개 있었는데 전부 마리아와 요셉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남종이나 여종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침실과 목수일을 위한 작업실로 하나씩 쓰였습니다. 남은 하나는 하늘 여왕인 마리아가 썼으며 마리아의 침실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의 방에는 요셉이 직접 만든 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 자기들의 생활 공간을 이처럼 나누었습니다. 마리아의 고귀한 지위를 알기 전에도 요셉은 마리아의 방을 거의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 방에 있을 때면 목수일을 하고 있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마리아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 여왕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리아를 능동적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은 자주 마리아의 방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하는 것이 이제는 그에게 큰 기쁨이요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마주할 때나 다가갈 때는 경외하고 극도로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말을 걸 때마다 먼저 마리아가 무엇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폈고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눈부신 빛을 바라며 몸째 바닥에서 공중으로 들려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함께 대화하는 것도 보았으며 팔을 벌리고 바닥에 십자가 형상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요셉도 마리아의 은총을 나누어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황홀경에 빠지거나 커다란 은총 중에 있을 때 요셉은 그저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바라볼 뿐 그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의 곁에서 감미로운 향기를 맡거나 천사들이 하늘 여왕에게 불러주는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얻은 적도 가끔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는 두 사람 외에 다른 누구도 살지 않았습니다. 집에 시종을 두지 않은 것은 물론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 위대하고 거룩한 신비를 완벽하게 감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외에 누군가가 거기서 함께 생활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어떻게든 드러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뜻을 따르거나 긴급하게 이웃의 선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을 비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가느라 요셉과 떨어져 있는 동안 요셉에게 도움을 준 이웃 여자가 있는데 그녀가 유일하게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조달해 주고는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성 가정에 그러한 일을 해주는 대가로 마리아에게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완덕을 얻고 거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집안에 딸린 모든 이들도 하늘 여왕의 축복과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녀가 아프거나 병이 나서 누워 있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간호도 해주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여인과 온 집안에 은총과 축복을 한가득 내려주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자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꾸벅꾸벅 조는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더러 자주 푹 쉬라고 하고 특히 임신 중에는 더 많이 배려했지만 사실 요셉은 마리아가 정말 잠은 자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청할 때 마리아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셉이 손수 만든 낮은 침상에서 쉬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늘 여왕이 아주 잠깐의 거룩한 잠을 잘 때 덮는 이불이 2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소매가 없이 헐렁하게 무릎까지 내려오는 목화로 짠 긴 속옷을 입었는데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건보다는 더 촘촘하게 만들어지고 조금 더 보드라웠습니다. 마리아는 성전을 떠난 후로는 나이를 먹어서도 줄곧 이 속옷 하나만을 입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해서 막 해지도록 입고 다니지 않고 오히려 항상 깨끗하고 반듯하게 해서 입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속옷을 입고 살았다는 사실은 요셉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깥 사람들처럼 요셉도 항상 겉옷을 입은 모습의 마리아만을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겉옷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잿빛으로 된 겉옷 한 벌이 마리아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것 외에 2권이 달린 겉옷이 하나 있었는데 마리아는 이 2벌을 가끔씩 번갈아 입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겉옷으로 갈아입을 때는 하나가 더러워져서가 아닙니다. 항상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티 없이 맑고 정결한 마리아의 육신에 걸쳤던 옷은 언제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마리아는 땀을 흘리지 않았고 죄성을 가진 아담의 자녀들처럼 어떠한 육적인 때나 얼룩 같은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손노동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깨끗하고 정교하고 섬세했습니다. 요셉의 옷감과 그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모두 마리아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늘 여왕이 먹은 음식은 그 종류와 양이 지극히 소박하고 제한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에게는 고기를 요리해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고기를 입에 대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식사를 할 때는 항상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마리아는 고기 대신 과일이나 생선, 빵, 채소를 익혀 먹었는데 먹는 양은 오직 생명을 유지하고 신체의 온기를 보존하는 데에 딱 필요한 정도였습니다. 절대로 과하게 먹는 일이 없었고 음식을 남기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사랑의 덕행은 지극히 탁월하여 그 초자연적인 사랑의 열기가 자연적인 뜨거움으로 그녀의 육신에까지 흘러넘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물과 같은 마실 것도 마리아는 음식과 동일하게 엄격한 정도를 지켰습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다양한 상황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달리 먹거나 마시는 일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마리아는 일생 동안 이와 같은 식생활을 엄격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점에서 볼 때 지극히 완전했습니다. 마리아가 받지 않은 은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자연적인 질서에서나 초자연적인 질서에서나 항상 완전하고 탁월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글로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애써 표현하면 할수록 제가 본 저 거룩한 것에서, 저 은밀한 것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만족할 만한 글을 쓰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그런 제 무능력을 절감하는 것이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제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해야 할 때마다 저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다 순명 때문인데 순명 안에서 저는 저를 이끄시는 어떤 감미로운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저에게 게으름과 비겁함을 용감하게 이겨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해내야 하는 이 과업의 위대함과 저의 보잘것없는 존재와 무능력을 직시하되 그렇다고 해서 주눅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진실로 순명하는 가운데 이 일을 하고 있고 제가 받은 좋은 것은 다 순명 안에서 왔기에 저는 앞으로도 순명을 통해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제 글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딸아, 내 삶에서 겸손을 배워라. 네가 겸손을 얻기 위해 부단히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란다. 네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은총과 주님 빛의 보화를 향유하고 싶다면 네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겸손이고 가장 마지막으로 신경 써야 할 것도 겸손이다. 빛의 보물은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이들과 교만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겸손한 이들만이 보물을 간직할 능력이 있기에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들에게만 당신 보물을 믿고 맡기신다. 너의 모든 열망이 너 자신을 낮추는 데에 있게 하여라. 그리하여 생각에서의 겸손이 실천의 겸손이 되고 너의 외적 겸손은 내적 겸손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세상의 자녀들에게는 자만과 자부심이 힘과 능력이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는 겸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알미 곧 힘이다. 주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랑으로 모시는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아라, 저들이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남들보다 더 높이 오르기 위해 서로 어찌나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세상의 요구에 자기 자신을 맞추기 위해 허영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고 자기를 기만하는 생각들에 따라서 행동한다. 저들이 어떻게 자기 본래의 모습이 아닌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기만당한 삶의 방식을 통해 선을 얻고자 얼마나 애쓰는지를 보아라.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까닭에 사실 자기네가 원하는 저 세속적인 선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 선택받은 이들이 볼 때 이런 짓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은 당연하다. 타락한 자녀들에게는 빛의 힘보다 거짓과 기만의 힘이 더 강력하게 미친다. 이 세상에는 허영을 열성적으로 숭배하는 이들은 많지만 주님께 참된 경배와 흠숭을 드리는데 열정적인 이들은 매우 적다. 초대받은 이들은 많지만 뽑힌 이들은 적다는 그 말씀 안에 내가 방금 말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내 딸아, 열과 성을 다하여 겸손의 학문에서 진보하고 어둠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월계관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오만을 겸손으로 이겨내기 위해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 보아라. 주님께서는 네가 이 모든 비밀과 지혜를 배우기를 바라신다. 나 역시 그렇다. 겸손의 덕을 실천할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마라. 겸손을 실천할 기회를 다른 누군가가 너에게서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행여 놓쳤다면 네가 직접 그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한다. 겸손의 덕을 닦을 기회를 달라고 하느님께 청해야 한다. 어미하신 하느님께서는 겸손을 찾아 구하는 바로 그 마음에 영혼의 그 간청에서 큰 기쁨을 얻으시는 까닭이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청하는 것만으로도 너희 남편, 너의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라면 사실 네가 주님께 응답해야 할 이유는 벌써 충분한 것이다. 너는 주님의 집에 속한 주님의 신부이자 주님의 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열망을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보아도 네가 조금이라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당장 알 수 있다. 예컨대 여인이 자기 가정의 부와 평안을 증진시키려고 쏟는 노고가 어느 정도인지 잘 생각해 보아라. 가게를 책임지는 여인은 가정의 재물을 불릴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절대로 놓치는 일이 없다. 어떠한 수고도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손실이 생길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도 크게 괴로워하며 온통 거기에 마음을 쓰게 된다. 세속적인 것을 향한 순전히 인간적인 의지조차도 이처럼 영혼 안에 근면과 성실함 같은 좋은 작용들을 일으키는데 천상의 지혜를 지닌 영혼이 자기가 받은 은총을 보존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열성과 치밀함은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네가 겸손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나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다. 주님께 겸손의 덕을 구하여라. 주님의 충실한 딸이자 아내로서 그것을 잘 활용하여 더 크게 풀리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바라는 대로 주 하느님과 나에게서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